할렐루야. 주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여러분, 교의 절기로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그 이름대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에 세상에서 기다리는 것과 달리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대림절을 기다립니다. 대림절에서 우리는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에 오셨는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맞이하는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주로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시간만 보낸다고 하면 우리의 기다림은 대단히 지루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다림은 삶의 목적입니다. 장차 오실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아름다운 열매, 알곡으로 살아서 그분의 선택을 받아서 그분의 은혜의 창고 안에 들어가고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림은 오늘 나의 삶을 참된 삶으로 살아서 알곡으로 맺혀서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에 우리의 하루하루 삶, 우리 인생을 알곡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던 성경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그의 삶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성경은 복음서, 사복음서에 모두 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한 메시지가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메시지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선포하고 있는데 주님의 메시지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입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는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주제는 심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은 메시지의 뒷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심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운명은 지금 도끼와 나무 뿌리에 놓인 것과 같으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분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의 내용이 오늘 읽을 말씀 중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께서는 얼마 전에 추수를 모두 마치셨죠? 여러분께서는 콤바인으로 추수를 하셨습니다. 일하시면서 부대에 알곡이 쌓이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곡만 보이죠? 콤바인이 추수하는 과정에서 바람으로 이미 쭉정이는 다 날려보냈기 때문에 알곡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타작마당이 있었습니다. 타작할 자리에 멍석을 깔았죠. 논에서 벼를 쳐다가 옆에 가득히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 홀대를 빙 둘러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 사람씩 그 홀대 앞에 앉아서 이제 벼를 훑었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풍구를 돌려서 쭉정이를 바람에 날려보내고 알곡은 모아진 알곡은 가마니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알곡이 든 가마니는 곡간에 넣고 쭉정이는 한데 모아 태우든지 아니면 땔감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탈곡기가 나왔죠. 탈곡기가 나와서 홀대로 훑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탈곡기도 여전히 바람을 불어서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알곡만 모았습니다. 이 비슷한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원수가 와서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싹이 났는데, 싹이 나서 자라는데 좋은 씨 싹과 함께 가라지가 함께 자랐습니다. 그러자 종이 와서 물었습니다. 주인님,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그러자 종이 다시 묻습니다. 주인님,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대답하시기를 아니다. 그냥 자라게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은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불태우고 나중에 알곡은 거둔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죠? 천국은 좋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것의 이상이 천국입니다. 천국처럼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그것을 대표하면 그것이 하늘나라 천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 앞에서 항상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천국은 좋은 것인데 왜 심판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 천국 앞에서 심판 이야기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판을 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심판을 말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심판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누구라도 그렇죠. 성도라도, 믿는 성도라도 심판하면 한 구석에 마음이 불안하게 됩니다. 자신의 알곡에 해당하는지 쭉정이에 해당하는지가 확신이 서지 않게 되는 것이죠.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불신자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시하죠. 심판, 그게 뭐야 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시하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믿지도 않는데 관심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심판이라는 것은 또 천국까지도 종교가 만든 허구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든지 간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심판날에 알곡과 쭉정이로 사람들이 구분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열려요. 그 심판일 때에 모든 사람들은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주님의 심판에서 알곡과 쭉정이로 나뉜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것은 그걸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둘은 겉모양이 비슷합니다. 알곡도 쭉정이도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농부는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바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날아가면 쭉정이고 바람을 견뎌내면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곡식은 그렇게 구분하겠는데요. 사람은 어떻게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할까요? 곡식은 바람을 쐬면 되겠죠. 사람은 어떻게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될까요? 바람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듯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구분하는 바람은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련입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련은 바람 같아서 신앙의 시련이 올 때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면요, 그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내면은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결국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은 그 시험이나 시련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마치 바람 같은 시험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흔들리는 사람은 결국 믿음에 떠나게 되고, 이런 것에서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은 결국 그의 인생이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되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자, 이 생명의 능력이 뭘 말할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생명의 능력이 사람을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구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결정적으로 선택해야 될 때 참된 것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사람이 선택의 문제에 부딪혔어요. 참과 거짓 또는 진실과 거짓, 선한 것과 악한 것, 선택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참된 것을 선택하는 능력, 그게 생명의 능력이라는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저 성경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예, 10계명이군요. 이 계명은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가 잘 지켰느냐? 그러면 가서 한 가지를 더 하거라. 네가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아서 고민하면서 주님을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을 선택합니다. 그게 여러분 알곡입니다. 참과 거짓 사이에 선택해야 될 때 참을 선택하는 것, 진실과 거짓을 선택해야 될 때 진실을 선택하는 것, 사랑과 미움을 선택해야 될 때 사랑을 선택해야 것,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생명의 능력이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생명의 능력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게요, 사는 동안에 세상 이치에 길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복음으로 살면서도 알게 모르게 세상 이치,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생명의 능력을 놓치고 헛것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알곡에서 벗어나서 쭉정이가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을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알곡인가 쭉정이인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예수를 선택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 심판은, 우리가 심판을 말씀하는데
이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는가를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심판은 먼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심판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요. 심판은 나중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의 심판은 먼 미래에 될 것만이 아니라요, 이미 지금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요, 먼 옛날 죽은 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죽은 후에 알아봐야 돼. 그게 아니에요. 알곡과 쭉정이의 심판은 지금 여기서 이미 내 삶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알곡이냐 쭉정이냐, 곡간에 들어가느냐 불 속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시험을 치르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당연히 알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저절로 알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곡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는 알곡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내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알곡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알곡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하는, 그래서 쭉정이 같은 삶을 산다고 우리가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알곡이냐 쭉정이냐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에 따라, 내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 따라서 현재의 삶에서 이미 결정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알곡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이 쭉정의 길을 가는 것입니까? 그 길을 사람으로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거, 사랑하는 거, 그리고 참된 거,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죠. 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알곡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서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곡이라고 생각했던 삶이 실제로는 쭉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쭉정이라고 생각했던 삶이 실제로는 알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신을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이 주님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겉으로 보아서 알곡과 쭉정이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삶에는 알곡과 쭉정이처럼 서로 다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알곡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로 살아가는 삶의 길이 그렇게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알곡은 마침내 곳간에 들어가게 되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곳간과 불은 현재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 보겠습니다. 여러분, 곳간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곳간은 뭐가 들어가죠? 곳간에 뭘 넣죠? 예, 알곡을 넣습니다. 알곡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곳간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곳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과 평안,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 곳간입니다. 불은 이 곳간의 반대 개념입니다. 불은 단지 뜨거운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쭉정이는 불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불을 연상할 때 뜨겁다, 태운다, 이런 것을 연상하죠. 그런데 이 불의 의미는 단지 뜨거운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은 곳간의 반대 개념으로 쓰인 것입니다. 곳간이 하나님의 품이라면 불은 하나님을 벗어난 삶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알곡은 곳간에 넣습니다. 쭉정이는 불 속에 던집니다.
곳간이 하나님의 품이라면 불은 하나님을 벗어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음이 지옥불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말은 그의 존재가 부정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존재가 부정된다는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했어요. 그때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누군가 나를 무시했어요. 분이 납니다. 사람은 이 무시함, 부정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쭉정이가 불에 던져진다는 말은요, 존재를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존재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그게 쭉정이가 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존재의 근거가 부정되는 삶은 허무에 떨어지게 됩니다. 쭉정이를 불에 태운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알곡은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곳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불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각자 자신이 알곡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알곡이 되는 삶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알곡과 쭉정이의 영원한 심판은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처럼 여러분 자신의 심판자가 되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스스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판자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할 때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는 감정도 있고 싫어하는 감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이전에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심판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인간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섞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 알곡만도 아니고 전체 쭉정이만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는 일부가 알곡이고 일부는 쭉정이가 됩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는 내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함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전체로 알곡이 아닙니다. 전체로 쭉정이도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어느 부분은 진실이고 어느 부분은 위선입니다. 어느 부분은 사랑이고 어느 부분은 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둘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공존한 상황에서 누가 심판하느냐? 내가 심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생활을, 집에 가서 하루의 생활을 하죠. 여러분, 하루를 살고 난 후에 여러분은 쓰레기를 버리게 됩니다.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좋은 것만 다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버려야 될 쓰레기가 반드시 생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쓰레기 처리 안 하면 여러분 집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전체 생활의 모든 것이 다 알곡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활, 내 삶에서 여러 쓰레기를 남기는 거죠. 내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 쓰는 일까지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사랑으로 쓸 때는 알곡으로 남습니다. 미움으로 사용될 때는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도 쓰레기가 생겨서 그것조차 버리지 않으면 내가 견디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 우리는 이걸 싫고 싫어하는 감정도 생기고 거부하는 느낌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기 전에 내가 이미 나의 심판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무엇이 나에게 알곡이고 무엇이 나에게 있어 쭉정인지를 이미 내 자신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거짓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참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나를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자신의 하루의 삶도
알곡과 쓰레기도 구분하고 살거늘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에 대해서 거둘 것은 거두시고 버릴 것은 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인간으로서의 나도 내 자신의 삶 속에서 거둘 것은 거두고 버릴 것은 버릴 것만 하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이 세상 속에서 알곡을 거두시려 하지 않으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알곡 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자신을 보아도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물어보실까? 저 자신 없습니다. 단 하루를 심판해 보아도 제게서 거둘 것보다는 버릴 것이 훨씬 많습니다. 저 자신을 제가 심판해 보아도 제 자신의 삶 속에서 정말로 챙길 것보다는 버릴 것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도대체 제게 무엇이 남아있을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알곡과 죽정이로 구분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지만은 저는 분명히 저 자신에게 죽정이로 판단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한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알곡으로서 세상을 다 살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알곡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곡이 되진 못했어도, 나는 죽정이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참 생명이 되셔서 나를 예수 생명으로 알곡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알곡되는 삶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열매 맺는 삶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음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이상의 참된 삶이, 그 이상 아름다운 삶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서 충실한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모두가 들어가는 한산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